안녕하셨습니까? 11월 달에 좀 추운 날씨가 있어서 아이고 올겨울에는 좀 시작부터 춥기 시작해서 많이 추울런갑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12월 들어서 또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참 우선 생활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중에도 따뜻한 날씨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읽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나돗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으면서 살다가 홈리와 비나스의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은 그 혼란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섬겼을 때는 항상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흥했고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셨던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한시 섬겼었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등한시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 섬겨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 덜 잘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모했다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는 뜻이 있고 또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뜻이 있고 애통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뜻이 이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지난번 추석 때는 우리 바울이가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있었는데 이제 집 식구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애들을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셋이 있으면서 또 같이 있다 보면
형들하고 또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가 둘째를 이렇게 뭘로 저기 한다고 이 성격에 저기 한다고 미끄렀는지 머리를 스쳤는데 얘가 때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네 아빠가 이놈을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에, 손바닥을 때린다고 이제 시키니까 청아 잘못했다고 시키니까 듣지를 않고 또 뭔 말인지도 모르죠. 아직 24개월도 안 됐는데 말만 3살이지. 그랬는데 이제 때리지 말아라. 걔가 때려도 뭘 모르고 좀 더 커서 야단을 쳐야지. 걔한테 지금 때려봤자 안 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이제 형한테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하고 용서를 해주라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알아서보다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갖다 이제 손바닥을 때리니까 이제 어리광으로 하면서 그랬는지 아파서 그런지 우는 거지만은 그냥 이렇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얘가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애는 우리가 엄마 말도 잘 들을 건데 이렇게 떨어져 사느냐 하면서 같이 이제 침울한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지 동생은 또 아버지한테 맞아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큰애는 그래도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한테 땡깡을 놓고 뭘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크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그것도 없고 이 집에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나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너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늘한 거예요. 지가 볼 때는. 그래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봤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되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물론 애기들이 그냥 울지만은 그냥 남다르게 그냥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았어야 되고 하나님 없이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너무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이 앞장에 보니까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서 있다가 7개월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란을 일으켜서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 이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신이 이 신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큰 환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독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러는데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블레셋 그 신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그 제사장들에 보니까 너희가 그 언약궤를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 그런데 보내는 것은 보내는 거지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드릴 이 금주를 드리면서 여기 16장의 우에 보니까 이 5 방백이 있는데 5 그 고울의 그 숫자를 따라서 금지 5을 챙겨서 드리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이 병도 낫고 또 너희의 이 모든 일을 환란을 가라앉혀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법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깨 너머로 주어서 들은 그와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해서 보니까 가드를 하나에서 해서 에그론을 하나에서 또 에스겔론을 하나에서 가사를 하나 하고 다섯을 챙겨서 보내는 것이 이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서 온 이 법궤가 언약궤가 그 베세메스의 소의 수레에 싣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70인이 죽임을 당했다 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의 온 이 언약궤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어떻게 피하리요 하면서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이 이제 큰 이런 살육을 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있어도 거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예범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에 보내줘서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블레셋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이 됐던 이 법궤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더 어려움을 내는데 법궤를 그만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온 이유를 6장에서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란 땅은 유대 땅이면서도 그때 당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받는 땅이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희가 블레셋 땅이지 않느냐, 유대 땅이지만은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법궤를 니네에게로 가져가라.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됐던 것인데 기럇 여아림은 이 살림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는데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 집이.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궤를 지키게 하고 보살피게 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있으니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새는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화무쌍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만은 길어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밤새 안정이라고 어떤 분들은 뭐 3년을 고사하고 며칠 뒤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지금 빨리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겼었던 그 시절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시편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나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20년 전에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3장에서 보면 아이 사무엘 그런가 하면 몇 살 더 먹었겠지만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예법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실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배워온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20년 후에 이렇게 성장된 나이에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신들과 아스나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방신을 하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이 아스나스는 쾌락의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많은 풍요를 준다는 이런 그 뜻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쫓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무슨 일을 해서 잘 된다 하면 그것을 쫓는 거예요. 물질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돛은 쾌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많은 물질과 즐거움을 주는 쾌락, 그것을 쫓는 것이 그 시대나 오늘날 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본심이지 예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떤 그 무슨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 앞에 그렇게 한 번에 거절할 수가 없고 유혹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리워지고 그분을 가까이인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들이 실패하면서 섬겼을지라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섬겼던 그들에게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또 이 땅을 받기까지, 지역의 토지를 받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실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모은 백성들에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이렇게 돌이켜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기에 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선을 잡으면, 아니 생선을 사오면 이렇게 이제 내장을 이렇게 갈라서 그것을 못 쓸 거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아주 멀리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제한다는 거예요. 제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우상을 그냥 옆에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해서 멀리 버려버리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회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 이제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도 거기에 세뇌가 돼 있고 그 찌들어 있고 거기에 복을 준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쉽게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에 그 신앙에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친척에게 가져가라. 그런 그 선교 보고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바알과 아스라도라는 이와 같은 신상을 버리고 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멀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에 잊어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응답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신앙의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그들의 개종의 첫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로 모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미스바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미스바에라는 그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물을 길었다고 그러는데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은 굉장히 이 유대 땅에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의 삶도 보면은 물이 하도 귀해서 그 시대는 하늘만 보고 사는 세월이었잖아요. 지금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깊이 몇백 미터 파 내려가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요.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 농업에 대해서 그들의 아껴 쓰는 근검 전략의 이 물 관리를 보는데 이 수중 과일을 만들고 수중 야채를 생산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깊이 물을 파가지고 그냥 그 물을 이렇게 긴 이런 물 고이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수중 과일 뿌리를 넣어서 수중 야채 뿌리를 넣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온도를 맞춰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증발되고 저기 야채와 과일이 빨아먹어서 없어지는 물 외에는 물이 요만큼도 손실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늘만 보고 살아가던 이 시대에 그 물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붓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는 얼마나 물이 귀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많은 짐승이 죽고 사람도 그냥 목말라 죽고 또 많은 땅이 황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물 없는 시대였는데 그게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그분을 쫓는데 너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을 해서 한편에 서야 될 거 아니냐? 물이 이렇게 귀해요.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는 내 법대로 제사는 너희가 먼저 해라 해서 850대 1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응답이 없어서 이제 엘리야가 고랑을 파고 재물을 각을 떠서 놓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 얼마나 물이 귀한데 그렇게 부어요. 그런데 3번 그리하라 해서 세 번이나 그 물을 많은 물을 갖다가 그 재물을 각을 떠는 그 자리에다 물을 부으니까 물이 그냥 콜콜콜콜 흘러서 말하자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 귀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거를 3번을 갖다가 그렇게 부어가지고 많은 물이 출렁출렁 콜콜콜콜콜 곧고랑에 흐면서 고랑에 흥긋하니 이 재물에 물이 적고 고랑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물을 길고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부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 붓는다는 거예요. 물은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뭐 고기는 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을 못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물 한 3일 안 먹으면 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다 우리 그 인체가 70%가 물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물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건데 이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나라의 금식하고 그 사람들의 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매님들 보면 그냥 밖에 갔다 오셔서 금방 준비가 식사가 안 됐더라도 금방 밥하면서 뭐 식자재 꺼내 가지고 뭐 끓이면서 뭐 대충 뭐 따듬어서 씻어서 그냥 쌈을 싸 먹는다든지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해서 가족 식구가 됐든 손님이 됐든 그런 대로 이렇게 식사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 한두 시간이면. 근데 이 사람들의 식사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유물에 대해서 보면 뭐를 막 이렇게 그 절구에다 찌잖아요. 우리 시골 말로는 도구통이라고 그러는데 도구통 같은 데서 뭘 찌고 또 뭐 만나 같은 경우도 절구에 찌고 또 삶고 삶는 것도 뭐 가스 탁 틀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먹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세 끼를 다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식사로 인해서 많은 저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시간을 금식을 하고 뭘 하느냐? 내 배만 채우고 내 즐거움과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즐거운 음식으로 배불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다 절제를 하고 못 먹고 하루 종일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는 고픈데 정신이 말짱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이 말짱해지면 맑은 정신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뭐 음식에서 먹고 내 즐거움을 챙겨야 되는 것을 작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6절 후반부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4절 10절부터 1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바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을 20년을 갖다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좋았고 그렇게 기뻤었는데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범죄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나와 내 민족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 선조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 고국을 생각할 때 그냥 그 마음이 말에 막 울컥해서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내가 울었다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잘못했다는 이런 자복을 할 때 그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권력으로 늘 누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신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욱박지르고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가, 세상 다스리는 건 권세로 휘두르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들을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 아픔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헤아려 주면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맞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면서 그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뭐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살고 봐야 되는 것이 목숨에 애착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 치려고 여기에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올라왔는데 이들은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우니까 다른 시대에 보면 도망가서 굴로 숨고 구멍으로 숨고 어디 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들에게 피할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와 같이 하는데, 그런데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이 미디안 지역 군인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날 하루에 다 모여라 하니까 얼마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너무나 사람이 많다. 너희가 만약에 미디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었지만, 미디안은 엄청난 숫자가 와 있는데 이길 수도 없지만, 이기면 우리 숫자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는 이와 같은 너희들의 육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두려웠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도망한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3만 2천 명에서 1만 명 남았는데, 아이 사람이 숫자에 힘이 있다고. 숫자에 힘이 있어요. 50명 모이는 거와 다르고 100명 모이는 거, 200명 모여봐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모여서 있다가 다르니까 그냥 길이 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있을 때는 뻑뻑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도 불안하고 저기 한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든지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 아니 돌아가라. 아직도 숫자가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사람 많이 가지고 설쳐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내고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얼마나 9,700명이 돌아갔어요. 아유, 그런데 3만 2천 명 모였을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전쟁을 할 만한 것 같았는데, 아니 300명 그냥 어떻게 이거 저 미디안 군대는 보면 엄청난 지금 대군이 모여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열연해서 그것보다도 그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나는 함께할 마음이 없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생각이 밖에서 돌아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거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버팅기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보면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신앙이 보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전 요새 그 말씀을 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읽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다른 때도 읽었지만 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그래도 아유 뭐 기뻐할 것이 뭐 오늘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뭐 얼마나 없는데, 근데 기뻐하면 기뻐하라는 대로 말대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가 있을 때, 리더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들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의 그들의 전쟁의 순서였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당장에 뭐 숫자가 많이 있고 아유 우리 뭐 장병들이 이렇게 있으니 뭐 그냥 가서 그냥 뭐 저 블레셋이고 뭐 미디안이고 뭐 아람 군대고 쳐 부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항상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보면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바른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그 취임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데 전에는 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좋은 고기는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먹을 것을 먹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좋은 고기는 그냥 빼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걱정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염려하고 언젠가는요 우리 자매가 시켜서 식사 당번한다고 그러는데 날 보고 당신 이거 뭐 잘 뒤어서 먹고 내가 먼저 교회를 가니까 당신 뒤에 와라. 그런데 가스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가스 걱정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가스가 안 전해서 어떻게 하나 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생각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홈리와 비나스와 이렇게 시대에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태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전 먹는 9절에 보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할 때도 저만 목소리 적고 다른 분들은 큽니다만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싸우려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다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드릴 때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다도 점령은 이렇게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벳갓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20년 전에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살육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런 희생과 죽임을 당했었던 장소예요. 여기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밑에서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는데 위에 사람이 이기겠어요? 밑에 사람이 이기겠어요? 위에 사람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죄하였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밀고 올라오는 블레셋에게 그냥 우박으로 때려버리니까 공중 폭격을 당한 거예요. 요새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어지럽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가운데
완전히 패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는 기도하던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는 장소가 있고 행하는 장소가 있는데 미스바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일어서서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행동을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 부셨는데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돌이켰었던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세니라 하니라. 미스바에서 행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이제 온전히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적용이 돼서 행동으로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 나가서 저 공격을 했었던 그 행동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교훈으로 받아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한 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일 빨리 찾은 바나바 형제가 116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뒤에까지 들리게. 5절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내 죄를 내게 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길이 나를 부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라.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 쓴 이 저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그 기울을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그 죽음을 통해서 처참한 그와 같은 그 사망이 있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을 때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각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